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애찬과 성만찬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였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또 서로 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 애찬이 오히려 그룹을 만들고 서로를 향해 비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또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이 이 애찬과 같이 단순하게 서로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정도로 머무르는 좀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어떻게 제정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느새 타성에 젖어 무비판적으로 행하고 있던 이 애찬과 성찬의 올바른 개념을 잡고자 의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은 다시금 또 이 중에 실로 중요한 예식이었던 성찬이 잘못 들여질 때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를 경고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울은 잘못된 성찬이 불러일으키는 악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성찬이 잘못 들여지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즉 성찬을 통해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성도가 함께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너무나도 거룩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룩한 의식에 합당하지 않은 자세로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자는 2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듯이 결국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일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들 역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이건 절대로 개인의 죄, 작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28절에서 성찬을 임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자기를 살핀 후에, 즉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한 후에 성찬에 참여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이렇게 아니라고 경솔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무조건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이 예배와 성찬이, 이 거룩한 의식이 이 애찬에서 발생했던 이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저 인간의 흥겨움을 도모하거나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끼리 교제하며 인맥을 쌓는 자리로 변질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배와 성찬은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치르는 거룩한 의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잠잠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잘못된 성찬이 불러오는 악영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 곧 죽은 자가 적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성찬이 성전의 제사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찬을 바르게 거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살피고 회개하며 또 마음을 바로잡았다면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와 성찬의 임함에 있어서 안일한 마음을 품고 경거망동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깐 부주의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이 약간 너무하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함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또 다른 은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같아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매를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오게 하려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징계가 없이 이 사실을 잘 깨닫게 된다면 아마 그것은 더 좋은 일이긴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와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항상 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징계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와 성찬을 통해 임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러한 죄와 징계를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서로를 배려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33절부터 34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를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일 때문에 늦게 오는 가난한 형제들이 다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배가 고파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면 집에서 미리 먹고 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이 당시에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평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일하느라 이 모임에 늦게 올 수밖에 없었고 그 외에 풍족한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일찍 와도 됐었는데 이런 모임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일 때문에 늦게 오는 형제들이 있다면 기다려라.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배가 고파서 그럴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너희들은 풍족한 자이지 않느냐. 그러니 집에서 미리 먹고 와라 라고 권면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권면의 원래 의도는 주의 만찬이 그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좀 인식해라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애찬과 성찬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설명했듯이 그러한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하여서 이 성찬이 이 또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임을 너희들은 명심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다린다라는 것이 지금보다 더 막연한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다른 성도들을 향한 배려이고 섬김이고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이 성찬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영적인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가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배려와 섬김과 사랑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바르게 행하지 못한 근본 원인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실제로 이전에 파당 문제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또 거룩해야 될 주의 만찬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악한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자신과 주위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진리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마음속에 우리가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다른 또 자기 외에 다른 성도들 같이 예배드리는 있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오히려 이 말씀에 더욱더 잘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찬, 자기의 유익,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데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찬만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나 오늘 알아봤던 성찬이나 전도나 봉사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바르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바르게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개개인이 우리 좋은 시작 교회 가운데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